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우리의 혼을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혼아 내 몸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후 예수 보혈로 씻으면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외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나는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아멘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나는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아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주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감사의 마음으로 죄악의 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며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감사합니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주님께 비친 그 빛을 영원히 갚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 보이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더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아버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저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 부어 붙여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오로지 주님만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이 넘쳐나고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이 말한 것을 저희들이 지킬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혼과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아버지 끌어당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되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소 지리와 역사 엘리사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엘리사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고개에서의 전쟁 이후에 이야기는 다시 엘리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기적은 과부의 기름,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거, 그리고 들호박덩굴로 사람들을 살린 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사람들을 먹이고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쇠도끼가 빠졌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주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약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누구와 비슷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엘리사가 위대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냈으니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냄 여인에 보면 수냄 여인이 있는 지역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를 알아야 돼요. 성서의 지역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고향 아벨 무흘라에서요 갈멜산으로 갈 때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벨 무흘라에서 지나서 갈멜산까지 가는데 항상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누구에게를 항상 가냐면 이 수냄 여인을 거쳐서 가요. 이 수냄 지역을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마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쉬어 가십시오. 우리들이 잘하는 말, 선지자님의 집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처를 내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린 소자가 작은 자, 이거 어린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잊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벨 무흘라에서 갈멜산으로 갈 때 항상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갈 때마다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었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걸어갔죠. 그래서 그곳에 지날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보다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수냄이 바로 이 모래산 뒤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수냄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 하면 수냄이라고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몸이 추울 때, 오늘날 같으면 전기장판 틀면 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동료 아비삭의 젊은 처녀가 들어가서 늙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수냄이지만 여기를 뭐라고 또 있냐면 슐람이라고 읽어요. 솔로몬이 좋아했던 여자 슐람미 여인. 그래서 수냄, 슐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이 슐람미 여인이 바로 이 아비삭이다라고 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거, 수냄은 모래산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신약에서 그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나인성이 있어요. 자, 여기 모래산이 있는데 남쪽에는 수냄이 있고 북쪽에는 나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죠. 엘리사가 수냄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린 그 건너마을에 건너산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 이 땅이 좋은 땅이다, 명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딴 데는 다 몰라도 적어도 이 수냄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전설이 있겠어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전설이 그 지역에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마침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적어도 누구인 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첫 번째 부활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리고 요 지역에서 들호박과 보리떡의 역사를 엘리사가 이제 베푸는데 흉년이 들어서 들포도 덩굴에서 난 이제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풀은 풀이요. 어떤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맛있게 생겼구나 라고 딱 줬는데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밤이 나오겠지만 밤도 있지만 밤이랑
똑같이 생긴 열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걸 밤인 줄 알고 먹으면 설사하고 복통 난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땐 이게 밤인지 다른 열매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 독이 들었다고 이제 막 그 선지 생도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해독을 했죠. 그리고 보리떡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다가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맞아, 옛날에 선지자 엘리사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이걸 막 이해하려고 머리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이 귀로 들어가서 머리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여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는 우리의 혼이니까.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 믿는 거랑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가고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순종하고 조건 내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땐 나 구원해 준 거 너무 감사해서 뭐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사무적이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하고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저는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만 읽으면 안 돼요.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자가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여러 가지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주 타당한 주장과 근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이 이런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주로 변방에서 시골이나 이런 들판, 막 산 이런 데서 사역했는데 엘리사는 도시, 성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그 말은 엘리야는 정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엘리사는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많이 활동했고 엘리사는 도시에서 성에서 이렇게 사역했죠. 이것도 뭘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했어요? 광야에서. 요단 저번에 그 지도 봤죠? 그 허허벌판에서. 아직도 허허벌판이니 그때 뭐 더 했겠죠.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마다 다니시면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역했다라는 거.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했죠. 그리고 엘리사가 도시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도시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책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다. 하물며 몇천 년 동안 48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지식 수준과 성품, 성정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건 그래서 저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한 명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하지만 제가 맥체인 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맥체인을 머리로 쓰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이 손이 막 썩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너무 빨라. 그래서 막 이렇게 흘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천천히 하면서 이게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확 올라와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해보면 신약 2장, 구약 2장을 하는데도 이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맞춰지는가.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려면 진짜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보고 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요. 그렇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넣어준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넣어줘.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줘. 그리고 그게 그냥 그렇게 출력돼서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쓰면서도 아멘.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뼈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근원에 우리가 근원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자주 거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정치 외곽에서 활동한 과는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는 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엘리사는 늘 누구와 같이 있었다? 누구와 가까이 있었다? 왕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갈멜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도 아니죠. 제가 이걸 처음에 했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최근에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갈멜산인데요. 지금 요 지역에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 뭐냐면 텔 레홉 여기에서 뭐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표지판에 엘리사의 집이라는 표지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가 적힌 그래서 발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글자. 그림은 뭐 여러 개 이제 해석하지만 글자는 정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텔 레호브라는 이곳에서 엘리사의 집이라는 토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텔 레호브는 성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전탐하되 신광야서부터 하맛 어기 어디요? 르홉에 이르렀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텔 레호브까지 올라와서 정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기가 엘리사의 집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뭐가 말이 되냐면 이 텔 르홉이 엘리사의 집이라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잖아요. 갈멜산은 여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갈멜산까지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몸에 물을 담가라.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 이만큼 와야 돼요. 그런데 텔 루옵이라고 말하면 요단강이 바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여기 내려가서 물 7번 씻고 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엘리사의 집이구나 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더 있지만 여기가 갈멜산인데 여기서 요단강에서 하라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 가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저 앞에 흐르는 그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찰방 7번 이제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갔죠. 하지만 훌륭한 장군 밑에는 훌륭한 부인이란다.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라고 그랬냐, 안 했겠냐고.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1번, 2번, 3번, 6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요단강 물은 깨끗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물이 깨끗한 곳이 없어요. 그 요단강은 뭐 거의 1년 내내 그냥 꾸정물이, 흙탕물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씻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람에는 깨끗한 강이 없냐? 정말 효과적인 온천수 없냐? 있다 이제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특징이 뭐냐면 예물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 하는 관계예요? 전쟁하는 관계예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의 편지를 들고 가지고 왔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야, 이거 죽으라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게 전쟁하자 소리다 하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래요. 엘리사는 물론 그 나아만 장군이 잡아간 계집종은 선지자를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나아만이 특이하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니.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뭐 다 장로 안수집사 뭐 와가지고 막 다 그랬는데 다 사기 맞고 막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사업하고 장사하기 그런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면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악할 때가, 그렇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이고, 이것처럼 우리가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더 빨리 교만해지고 변질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빠르게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교육받은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엄청난 잔소리와 함께 배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 수련회 갔는데 커피를 이렇게 나르다가 커피를 관광버스에다 쏟았어요. 다 어이구 그러고 있어. 저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휴지 갖다가 그 관광버스 바닥을 이렇게 닦았어요. 거의 뭐 내가 꼭 닦아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어이구 저거 어떻게 다 끈끈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저희 지방에서 상위 클래스의 선배인데 후배들이 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섬기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외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성장하지만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죠. 차이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냐 죽음이냐가 갈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그냥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헌금 잘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고 순종하여 지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성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애가 태어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얼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제는 우리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의 본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예전의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고 체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해요. 그런데 이 거절하고 그냥 왜 안 받지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누가 쫓아가요? 게하시가 쫓아가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물론 실무자로서 이해는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흉년이고 가뭄이에요. 게하시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엘리사도 먹여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받는겨 하고 자기가 가져온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사가 거절한 건 더러워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어가지고 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게하시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이 중히 여기고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의 문둥병 치료가 나아만 장군에게는 기적의 순간이었지만 게하시에게는 저주의 시작이 됩니다. 타락의 순간이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기적의 순간이었지만 게하시에게는 타락의 순간. 차라리 나아만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우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놀라운 나라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찬물을, 죄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뭐 하라고? 치료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둥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 얼마 받고 치료받았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재물을 얻었죠. 그런데 재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모두 가져갔어요. 문둥병도 같이 가져갔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서 가서 그 예물 얼마를 가지고 온 것이 이렇게 큰 죄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영이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뭐가? 문둥병이 가족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하시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외투못벼라고 몇 세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내 자손에게 미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나아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 게하시의 이 저주가 언제 풀리냐? 바로 예수님 때 풀려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8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어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고 가다 고침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이라고 칠 만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좀 더 돌아가게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강제 이주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피갈름이 돼가지고 다 그 혈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는 보호하셔서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그대로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후예들이 이 예수님의 병고침,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감사.
게하시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물질을 받아내려고 했죠. 하지만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성 사람은 뭘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흉하게 결박을 클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일 크게 감사. 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아, 내가 또 세상 헛된 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더 짧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죠.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다가 기뻐서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충만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고수. 안 보이지만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달라고 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꽉꽉꽉꽉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죠. 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시라고 얘기해요. 프레시가 신선하다 하잖아요. 다시 신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힘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주님을 즐거워하고 다시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평강 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몸 이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람 장군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이 다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도단, 여기가 도단인데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해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북쪽에서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간첩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다 알려줍니다. 왕이 침상에서 소곤대는 소리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침략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이 호전적인 아람 사람들은 이 아람 사람들은 전쟁과 살육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 먼저 죽이자 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둘러싼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도단성의 이 텔 도단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니까 먼저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을 둘러싼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러겠어? 이번엔 못 막을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의 육체의 행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았다면, 그리고 그게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진짠가 가짠가 해보자. 그리스도인은요,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이 도단에 왔다가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다 눈이 멀었죠.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사마리아 왕이 죽일까요? 죽일까요? 아버지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냅시다 해가지고 다시 잘 먹여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하겠지만 이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게하시에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나도 한번 좀 이렇게 끝에 머리 좀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거짓 자아에게 속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단의 이야기를 다시 지도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단인 거예요. 도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단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게하시가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게하시는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미 진치고 있다는 거, 준비 끝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보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고 듣고 깨닫고선도 타락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영의 세계들을 보는 걸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신뢰가 없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공증을 받아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지만, 신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럴 때 막 신기한 일을 해서 이런 능력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또 새롭게 공급받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흑암 권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을 귀신이 붙잡을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의견이 섞인 건지 사단은 다 알아요. 섞인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원수는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사로잡은 군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놈은 없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이 시작됐어요. 왜 굶주리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둘러싼단 말이에요. 둘러싸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단성에서 돌아갔던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해요? 엘리사를 욕해요.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네 잘못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의심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그때 살려줘서 그렇다 하고 거짓자와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린 거예요. 사실 왜 엘리사에게 돌렸겠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람의 생각이 왜 나쁜 것이냐면 이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의 이름이 여호람인데 이 왕은 그래요, 선지자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또 이런 일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는 존귀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람 왕은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물러 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여호람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외치고 새기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주님 보시옵소서, 갚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 아람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린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요?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소리 하나로, 소리, 말발굽 소리, 어떻게 얘기하면 환청이죠. 이걸 듣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면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진작에 이렇게 하지. 왜 부모가 자식 삶아 먹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이렇게 대들어요. 인간의 악함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없는지, 죄가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다 쏟아놓고 정결해져야 그 다음에 그래야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또 피할 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 도망간지. 왜?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사람만 안 보여. 얘네들이 어디 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쓰셨어요? 문둥병자를 쓰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갔을 때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 금은보화만 잔뜩 쌓여 있어. 실컷 먹고 막 숨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누구도 아니라 문둥병자, 죄인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지만 믿지 않는 왕의 측근의 신하는 밟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여기 이어서 이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들은 믿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가 되고 내일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빛을 비추어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게하시처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보여서 믿고 느껴서 믿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품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 감사받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한 번 더 내 영혼 오직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고 또 우리의 엘리에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 은혜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린 아버지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서대석 대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드린 아버지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시고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늘 빛나는 저희들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날마다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과격한 예배 거침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 나아가고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삶에 담겨진 모든 필요와 간구들 주님 살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준 사모님과 우리 어에스더 사모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면역력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의 아버지 기운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일터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모든 업체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수 형제 십자인대 파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잘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샬롬.